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소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는 그리스도를 보시어 얘기하신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하게 생활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 목적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랑 접촉이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개인 활동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했다, 그런 통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또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여러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그냥 건강한 몸만 유지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운동을 시작해서 조금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욕심이 내가 이번에는 이것만큼 해야지, 이번에는 저것만큼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는 좀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누구보다는 더 멀리 갈 수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정작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경쟁이 돼 가지고 오히려 몸을 망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그 목적은 뚜렷해져 가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원받은 목적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목적이 그것이구나 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목적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든 조금 더 높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는 목사는 더 할 게 없겠다 싶지만 목사들도 보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난 노회장 되어야지, 나는 총회장 해봐야지 이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지는 않죠.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참 중요하고, 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구약 시대 율법 그건 다 폐지되었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법은 크게 이제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다스려 나가기 위한 법, 이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조문으로서의 조항, 시민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이 의식법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할 때 소제는 어떻게 하고 번제는 어떻게 하고 화목제는 이것이고 속죄제는 이것이고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율법의 종류 가운데서 또 한 가지는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인류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이웃에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이 모든 법이,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다 이제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틀린 말입니다. 폐지되지 않았고 그것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해석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는 이 율법을 또 지키는 일을 통해서, 율법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 같은 거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폐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은 율법 같은 거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율법주의를 이야기했고, 무슨 소리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일을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자, 그러면 무율법주의자는 뭔가? 무율법주의, 율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있느냐 하면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건 자랑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율법이나 이 법 이런 것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이젠 우리에게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주변에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저 사는 거 봐. 이러면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군대에 갔더니 어떤 신학교 학생 출신 신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하다가 이제 왔죠. 전도사 하다가 온 친구가 군대에 와 있었는데 저보다 이제 먼저 와가지고 이제 선임이죠. 근데 이 친구가 전도사인데 담배를 이제 막 피고 이제 있는 겁니다. 전도사인데 군대에 가가지고 막 자기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신학생인데 저기는 신학교가 아니고 저 이단을 가르치는 곳일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또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막 이거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께 막 이렇게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지,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목구멍에 하나도 안 넘어가게 하려고 저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보면 그 율법주의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자유주의자 아니면 이제 구원파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눈으로 이렇게 이제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무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뭘 지키고 살려고 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율법주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인데요. 우리가 율법주의자 이러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보면서 막 정죄를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율법주의 이러면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독교는 아니지만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은 공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지은 죄보다 공이 많으면 그러면 내가 극락에 가고, 죄가 더 많으면 이제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율법주의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유대인들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E.P.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소개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이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느냐,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연구한 그걸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여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 다윗의 자손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을 왜 지켰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면 우리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이 도대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주의자라고 정죄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내가 이 율법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지켰다라고 한다면, 오늘 도대체 우리는 율법이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 율법 왜 지켜야 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되나요? 아니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 율법을 지키나요? 사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명료하게 딱 이렇게 내려주지를 않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붙잡고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 좀 우리가 생각에, 도대체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약적 신율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언약적 신율주의.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도 도대체 이 율법을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율법주의자는 무엇이고,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킨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이 오늘날 나에게도 이것이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이제 목적들이 또 있는데요.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억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 법을 주셨습니다. 도덕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도덕은 선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그 마을에 다니면서 막 청소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마을에서 저 때려 죽일 놈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도와주고 다니고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경찰 혹시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그런 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선행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합니다. 북한은 안 그럴까요? 북한에 도둑질하는 사람을, 북한 같은 저런 나라에 있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아유 잘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도둑질하는 사람을 깜방에 잡아넣겠습니까? 북한에도 도둑질하는 놈들 잡아넣습니다. 사람 죽인 살인자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잡아넣겠습니까? 처벌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도덕법을 주셔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자기한테는 관대하니까 그래도 나는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착한 것 같아. 근데 저 집사보다 내가 좀 더 착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삼고 이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율법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삶을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목적인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의 의를 이루게 되는데요. 나의 의를 이룬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와 함께 기도했던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쳐다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했던 기도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내가 이렇게 내가 행합니다. 이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의 목적은 당신이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이루었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고, 내가 저놈보다는 좀 더 착한 것 같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꾸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이렇게 잘못 사용이 되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죄를 깨닫기 위한 목적으로만 있다고 한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냥 깨닫고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의는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바울은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창조된 우리들에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가? 우리가 십계명을 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교독을 하는데 이 십계명 교독하고 난 뒤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의 완성은 무엇으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사랑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 율법주의자들이 무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섬기고 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이 율법을 새롭게 재해석한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겁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의무로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참 이 운동하는 거 제가 참
좋아하지 않거든요. 싫어합니다. 사실은 운동을 그냥 즐겨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냥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저는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군대에 있을 적에 그 행군을 간다든지, 행군은 이제 군장을 메고 걸어서 가는 거거든요. 걸어서 이렇게 가는 거 싫어했고, 또 뛰는 거는 더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집 사람이랑 이제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면, 제가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한 번씩 타면 제법 먼 거리를 가요. 여기서는 아니고 점촌에서 상주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멀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근데도 그게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뭔가를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개 키우는 분들 보면 정말 맨날 개 똥 싸지요. 오줌 막 아무데나, 뭐 물론 훈련돼 가지고 자기가 싸는 데 싸지만은 이 개가 또 막 어떤 때는 좀 좋으면은 막 오줌을 그냥 아무데나 막 쌉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막 이렇게 집에서 키우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개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물려도 좋아해요. 똥 치우면서도 좋아하고, 개한테 물려도 좋아하고, 그 개 키우려고 하면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고, 또 이 개 간식이 사람 간식보다 비싸던데요, 보니까. 그 개 간식 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처음 태어나가지고 이유도 없이 원인도 알 수가 없는데 계속 밤새도록 울고, 이렇게 해도 밤새도록 그거 누가 돈 준다고, 돈 줄 테니까 너 밤새도록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나 좀 봐, 이러면 돌보겠습니까?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눈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을 해도 힘이 들긴 들지만은 그래도 난 잘 건 딱 자야 되겠고, 일하는 시간에만 가가지고 내가 일하면 뭐 돈 많이 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밤낮도 없이 기약도 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돈도 못 받는데 아이들이 울면 돌보고, 또 전 먹이고, 똥 싸면 치우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어떻게 할 수 있죠? 돈을 많이 줘도 못 하겠다고 하는 일을 돈 안 주고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저희 학교 다닐 적에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학을 접었으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학을 접는데, 뭐 1000마리 학을 접으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나,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을 접고요, 또 학알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별 모양의 종이를 접어가지고 그걸 이거만한 유리 항아리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애한테 그걸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물하려고 보면은 막 몇 개월, 막 1년씩 이렇게 이제 집에 가면 그 종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학을 접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선물을 줍니다. 그 학 받아가지고 뭐 해요, 그거? 또 학을 준들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개월 동안, 또 아니면 그 1년 동안 내가 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접었어. 그거 선물을 주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거 보면서 아이고 고마워, 이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수개월을 이렇게 접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게 시간을 도대체 왜 이 귀한 시간을 이까지 그 종이 접는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럴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혀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지키려고 하면, 사랑 없이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데,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변화인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 짓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사랑 안 해서 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 일에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3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에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도 타락한 이래로 금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고 매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교리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냐? 그러니까 지킬 수 없다. 매일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기면서 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더러운 육신의 이 유혹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그 계명을 우리가 즐겨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러한 죄의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겠죠. 거기는 더 이상 이제 죄의 몸이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미혹하지 못하고, 거기서는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연예인 가운데서 시언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기부천사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지금 자기 집도 없어요. 전세집에 살면서 그 자기가 번 그 모든 수익을 거의 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걸 다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보면서 뭘 저렇게까지 사나?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참 사실 썩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 기부하면 척 하면서 기부하잖아요. 기부하는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고백을 보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그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참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아닐까,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표 선수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감독이 운동을 시키면서 야, 운동장 10바퀴 돌아 이러면은 11바퀴 꼭 한 바퀴 더 돌았고, 어떤 운동을 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유럽까지 진출해가지고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공참에서 축구 선수로서는 최고 높은 경지까지 올라가 봤는데, 다 내가 얻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 얻어봤는데, 그때 다 얻어보고 난 결론이 뭐냐? 행복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행복하지 않더라.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고백이 이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 행복은 사랑으로 나눌 때, 그때 진짜 행복이 있더라.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이 말씀, 이 율법, 참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대신에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뭘 얻기 위해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